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평안에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각국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언어를 사용할 줄 아니까 이런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놀랐다고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들을 향한 베드로의 말인데요. 자, 14, 15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비록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음에도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알려줄게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건 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던 구약시대 선지자 요엘의 말을 인용합니다. 16에서 18절이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 세대 모든 성별 구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9에서 20절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이러한 징조와 기사가 일어나게 한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하고 있으니까 요엘서를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16에서 20절을 한 절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알려줄게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유대인들이여, 이 일을 알려줄게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 그리고 종말에 관한 말씀을 했지요. 인용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종말에 관한 19, 20절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한 번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요엘서의 말을 인용했고 그것을 베드로가 다시금 또 인용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내용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갱신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미 요엘서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실제가 이거라는 거죠. 알고 있는 것,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알고 있지만 진짜 실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놀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런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부터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 이러한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구석구석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겠구나. 천국은 이것이겠구나. 알고 있죠. 듣고 있죠. 읽고 있죠. 이 시간도 같이 나누고 있죠. 근데 이것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하고, 내 삶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한 그런 행복과 축복이 펼쳐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이랬습니다. 야, 너는 왜 하필 교회냐? 사회에서 좋은 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 방법들,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교회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느냐? 대답은요, 간단해요. 사회에서 아무리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것, 그것을 알려준 곳이 교회였거든요. 이제는 여기에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이 사회적 가치, 그런 관심을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한 가장 선한 일, 가장 선한 사업, 가장 선한 구제 사업, 가장 선한 구호 사업, 가장 선한 나눔과 베품의 사업, 그것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러면은 사회적 기관, 사회적인 나눔, 봉사활동 참여하지 마냐, 이건 아닙니다. 충분히 멋있고 충분히 응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진실한 진짜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말씀들, 이것들이 이러한 우리가 현장에서 담고 있는 상황들 속에 구체적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학생이신 분을 있을 때는 당연히 공부했어요. 바로 막 학교 안 가, 나는 교회만 갈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배우는 일주일의 그 시간을 잘 배워놓고 학교에 다니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말씀을 알아가고 기도를 해가면서, 하나님, 제가 배운 말씀이 있는 이 교실에서 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심지어 만나는 선생님들에게도 알려지게 해주세요. 이 복음이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걸 보여주세요 라면서 열심히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은, 그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오히려 선악에 관한 기준, 도덕에 관한 기준,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할 가치관,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관점, 미래의 세상을 예측하며 바라보는 지식, 이 모든 것이 다 약속을 이뤄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그 해결책 또한 알고 있는 분, 그것을 제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의 끝인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짜 해야 될 건 이거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실 건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며 구원을 받는데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단순히 죽은 다음에 평화로운 천국에 가는 것, 이것만 구원은 보장하지 않아요. 이 정도만 보장해주는 그런 작은 보장성을 잊지 않아요. 구원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 이유가 죄 때문이었구나. 나라는 사람, 우리의 사람의 인간이 존재는 그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구나.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결핍이라는 게 많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도 끊임없이 굶주리고 목마름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이제 현실적인 방법도 나름대로 찾았지만 없구나. 진짜 해답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러한 불안정한 인생을 지켜줄 보호막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의 결핍을 영원토록 채워줄 수 있는 것이 그 어느 곳, 그 누구에게도 아무 사건에도 없습니다. 구원의 가치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방법은 너무 간단하죠.
베드로의 말대로 하면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간단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쟤네 왜 저러냐 놀라거나 아유 그냥 술 취했구만 하고 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잖아요.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것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구원의 가치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삶의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도록 오늘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러한 기도로 지금 있는 곳에서 늘 갔던 직장, 늘 있는 가정, 늘 있는 나의 장소에서 오늘만큼은 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신실함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거는 술 취한 것도 놀랄 일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다. 표면적으로 알고 있던 요엘 선지자의 말이 제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구원의 삶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한 가운데 힘들고 버티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하려고 하고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나온 이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정의가 공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인수인계 기간 동안 전임자, 후임자 모두에게 박수받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국가를 생각하며 나라를 생각하며 국가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의 책무를 마땅히 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에서 세계 각곳에서 하루를 또한 버티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흘러서 그들에게 그러한 평안이 복음이 흘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